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죠. 사무엘은 여전히 사울을 사랑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이제 너는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은 주저했어요. 주님,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라는 명목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지요.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을 보자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님, 당신이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그만큼 사무엘의 존재는 무게가 있었지요. 사무엘은 평강을 위함이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장남 엘리압은 키도 크고 준수했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틀림없이 이 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곧 들려왔습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람은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섯째 아들까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새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선지자님, 제 아들은 여기 다 왔습니다. 아직 막내가 있긴 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단호히 말했어요. 그를 불러오라.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새는 다윗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과 달리 그는 아직 소년이었고 집안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소년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 가능성과 중심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거든요. 드디어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빛이 나는 눈을 가졌고 얼굴은 붉고 맑고 환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목동의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순수한 믿음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이 흐르는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목동으로 돌아갔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지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양떼를 초장으로 이끌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고백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신뢰가 담긴 영혼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대비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는 훌륭한 왕 같았지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형들보다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니?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와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성경에 반복되는 이 표현은 다윗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며 걸어갔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변명으로 둘러댔지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으며 중심을 들였습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다윗처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합니까? 바로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름 부음 이야기는 단순한 한 소년의 신분 상승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품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겸손, 순종, 정직,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신 말씀을 통해 큰 교훈을 배웁니다. 외모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